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혹시나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나를 비워 채우는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되네요. 뒤에 혹시나 예성아 그 뒤에 그 PPT 그 연결 라인이 있거든. 그게 떨어져 있는지 한번 봐주면 위로 조금 올려주면 좋겠네.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제 대림절을 준비해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째 주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 성육신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놀라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변화되어서 그냥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12살의 시간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 잠시의 일상의 습관과 같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라 그 일상의 습관이 깊은 영생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6월절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동일한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거기서 이 예배 시간은 잠시 주님과의 시간임을 잊지 아니하고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감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고 계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특히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가장 힘이 세고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아마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권력자들, 나의 눈앞에 바로 있는 선생님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단순하게 물도하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기도 하죠. 힘이 있다는 것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 여러분, 가장 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그게 참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힘을 끝까지 쓰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기 전에 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철학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하여 왕이 어떤 한 처녀를 사랑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절대 왕권을 이루면서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명령이든 할 수 있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한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일하고 있는 처녀를 봤는데 그날 그 처녀가 그 왕의 마음에 숙한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왕이 그 처녀를 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이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3가지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하면 되지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그 처녀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너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의 눈을 들어서 봐라.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 이 군사들은 내 명령 한마디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친다.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너의 생사도 내가 주관할 수 있다. 너 나와 함께 가서 나의 왕비가 되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왕들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데려가면 그 여인이 진짜 왕을 사랑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힘에 짓눌려서 그리고 그 막강한 어떤 말에 짓눌려서 왕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네가 좋아하는 보석이 있단다. 네가 그리도 좋아하는 이런 땅들이 있단다. 내가 너가 나와 결혼만 한다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그럼 아마 그 여인이 그 돈이 좋아서 아니면 그 땅이 좋아서 아니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은보화에 마음이 홀려서 왕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좋아해주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기뻐지니 그 기쁨을 표현해 줄 줄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화 같은 얘기를 하나 해요. 왕이 진짜 그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다면 스스로 농부가 되어서 그 여인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시골로 조용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정착을 하고 그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보여주고 그 여인도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타날 때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진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3가지 여인을 얻기 위한 이 방편은 우리 드라마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를 한 번씩 봅니다. 그 과정 속에 한 몇 해 전이었는데 여러분 그 100일의 낭군님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100일의 낭군님 보신 분 계세요? SBS 드라마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왕세자가 어느 날 그 왕궁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단골 에피소드죠.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시골 마을에 던져지게 됩니다. 본인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뺏기고 막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있던 한 여자가 그 이제 왕세자를 다시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재워주면서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이 노처녀입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 계속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힘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 그 일을 피하려다가 이제 한 남자를 죽게 됐는데 이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왕세자인데도 너무 잘생겨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완득이 해라.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막 농사도 짓고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둘이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득이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세자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여인과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가 왕세자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어느 날 하나가 되면서 이 여자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서 이 드라마는 마지막에 둘이 결혼함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이 완득이의 이야기를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께서는 완득이 같이 우리한테 기억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모든 기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비웠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웠다는 말,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완득이처럼 왕세자인 하나의 자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울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비우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성경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얘기합니다. 동등하다. 여러분, 이 꼴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동등하다 표현합니까? 비슷하다 할 때는 그냥 비슷한 거지 동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12월 첫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도 그것을 잠시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시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비우는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만약 손에 어떤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거 비우는 게 쉽다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진 돈 2,000에도 우리는 벌벌 뜹니다. 아니, 단돈 10,000원 있어도 남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엄마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그 10만 원 중에 10,000원만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방금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10,000원 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씨름하죠.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건 내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그것을 다 깨끗하게 비우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라도 비우기 싫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비운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비우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간혹 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랑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을 받았으면 만 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10만 원 다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10만 원에 더해서 12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섬길 수 있는 가장 깊은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날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이 자기를 비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비웠느냐? 깨끗하게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로 채워주고 싶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싶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 위해서 당신을 깨끗하게 비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워주심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나타내 줍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이 비우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비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보여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사랑함을 가지고 살아갔듯 너희도 그 사랑을 맛보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내주면 어떻겠니?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삶을 한번 살아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부에도 보면 좀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또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보셨죠? 많이 또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하여 보여줄 때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품기 위함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한 번 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품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 품고요, 이번 한 주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비워서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나를 조금은 비워서, 우리 다 못 비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림절에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 나도 조금 비워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한번 해줘 보겠다라는 우리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예를 든다면 엄마가 하는 설거지 이번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중에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 한 주는 우리 자녀의 숙제를 내가 한번 돌아봐 주겠다 라는 결정도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비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봤다면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보는 것도 놀라운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결단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서린이 혹시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눈빛이 목사님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나중에 목사님 어깨 한번 주물러 주면 비우고 채우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러분 마음에 한 사람을 채우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여러분 속에 채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한번 나아가며